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첫 대지를 통해서 술을 통한 사단의 수법 몇 가지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술과 거룩한 세술에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 큰 대지로 술을 통한 사단의 이제 수법에 네 가지 소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상기해 본다면,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술을 찾게 해서 위장된 낙원을 그게 진짜 낙원인 것처럼 속게 만든다. 인간은 그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능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게 술이 그거야 라고 이제 들이댄다는 거죠. 속는 거죠. 술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요, 효소 되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우리 몸에 효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효소를 일부러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효소가 있으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생명이 돌아가는데 효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사단은 인간들을 또 술에 취하게 해서 결국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게 또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단은 술을 통해서 이 사회와 가정을 파괴시킨다.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건 말고도 많을 겁니다, 아마.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뭐 4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술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경계를 받는다는 거죠. 절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술에 취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술에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술에 취하든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는 취해서 삽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취해서 삽니다. 그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돌 던지고 데모하는 사람 거기 취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좌우지가 뭔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뭐 게임에 취하든가 학위에 취하든가. 학위에 취하면 또 그건 무슨 무슨 학위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또 받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권력에 취하든가. 그럼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뭐 음란에 취하든가.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령술이라는 얘기를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우리요. 그것도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저건 예수쟁이야. 그게 서양말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 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구원파님 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네. 성령에 취한 상태를 술이라고 본 게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비슷하거든 보니까. 술 취한 상태나 성령술에 취해서 하는 상태나 외적으로 볼 때 비슷한 거야. 뭐 기도하고 막 춤을 추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술 추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어. 대낮부터.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더라. 새술에 취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거나 술에 취한 거나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서 그래요. 보통 그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막 들떠가지고 막 떠들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밤새도록. 술에 취하면 이면치레가 없어. 부끄러움을 몰라. 그래서 성령술에 취하면 뭐 그렇게 그냥 세상에 무슨 인정 뭐 그런 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령술에 취했느냐 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은요, 외적으로 볼 때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막 그냥 얼굴도 막 무슨 눈곱이 뭐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 그게 딱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딱 뭐 못 받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영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보기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는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맞대. 그러나 그렇게 외부적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막 지저분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무슨 그냥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참 사모되어 보이고 야, 저 참 좋다 하는 정도. 보면 알겠더라고. 보면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저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라고 말은 하는데 아닌지를 보면 알겠더라고. 영분별이 되더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요 그렇게 무례하지도 않아요. 성령은 사랑은 무례치 않는다 그런 거죠.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취하면 세상 환경이 아무리 고달파도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야. 성령이 취해 사는 그 모습은요. 막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가 나오고 얼굴이 막 꽃같이 빛나고 이 모습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오모라는 그 모친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남편이 엄청 속썩이는 사람인데 진짜 얼굴이 해같이 빛나. 전혀 뭐 그렇게 꾀죄죄한 얼굴도 아니고 찌들린 얼굴도 아니고 환경으로 봐서 너무너무 나쁜데. 그래서 성령이 취하게 되면 방금 본문 말씀처럼 막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고 마음으로 좋게 노래하고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듯이 성령 술에 취하게 되면 일생 동안 정말 취한 기분에서 사는 거예요. 괜히 좋고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지만 나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으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 나도 그냥 어떤 때 그냥 안 좋다가도 찬송만 부르면 막 손발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요. 원래 뭐 그런 거 손 올리고 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인생은 어차피 뭐에 취해서 사는 건데 뭐에 취하든 기왕이면 영원히 깨지 않는 성령술에 취해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전에 그 제동에서 이제 파출소장 근무할 때 관내 유지들이 모여서 저녁 때 회식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 을에 술이 나오죠.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더니 막 아침 내나 속이 쓰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앉아서. 그래서 그래 금방 깨고 속만 쓰린 그런 시시한 술을 나는 안 먹는다. 그래서 나는 평생 깨지 않는 성령술에 취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듣던 얘기거든 그거. 그러니까 하리성한 표정을 지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소장님이 다른 건 다 좋대. 술 안 먹어서 재미가 없대. 자기들이 재미있든 말든 나는 재미있는데 뭘 그래, 그죠? 아니, 나는 그런 술 안 먹어도 기쁘기만 하고, 그런 술 안 먹어도 노래만 잘 부르는데 뭘. 그 야구 선수 중에 강정호라고 있어요. 야구는 엄청 잘합니다, 그 사람. 미국 가서, 그 미국 본토 야구에서도 통했으니까, 그 사람. 그 타자로 실력이. 그 메이저에 가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사람 실력이 통했습니다. 잘하죠. 음주 단속에 3번이나 걸려서 이 사람이. 3아웃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은퇴각입니다. 그래서 술은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백해무익한 술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리면 벗어납니다. 그럼 사단이 놔줘요. 술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리면 사단이 놓습니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늦었죠? 그래서 평생 동안 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비로소 술의 포로에서 놔준다는 거죠. 이미 늦었으니까 뭐 하나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건 인간의 의지로만은 안 돼요. 그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누군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의지를 끊겠다, 술을 의지를 끊겠다, 그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되지도 않고 그거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게. 예. 술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끊어진다기보다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술의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우선요 몇 가지 일반적인 예를 하긴 한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지옥갈지가 용서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알고 자꾸 짓는 죄가 있어. 그게 뭐 본인들이 아는 거죠 이제. 뭐 공개하고 말고 떠나서 자기만 알고 있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감싸고 있으면 남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성령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을 감싸거나 비호하지 말고, 공개를 해서라도 하여튼간에 해결이 돼야 돼 그게. 안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그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고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 본도 거기 사람 마음속에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 중심에 들어오신 하나님 말씀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나 뭐 내 허물에 관한 게 뭐 들춰나지거나 또 들려지거나 밝혀지면 미련 없이 돌이키세요. 그것 자꾸 싸고 돌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감싸고 돌아서 뭐 하겠어요? 성령이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내놓고 해결받으면 성령님의 지배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잘 몰라서 그렇죠. 드러나서 해결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걸 뭣도 모르고 사단이 그걸 이제 감싸 안으니까 그 사단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마음에 역사를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 술의 포로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면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이 마음만 높아가지고 고집 부리거나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끝까지 미련을 갖고 감싸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말씀으로 나를 찌르거나 이게 들춰나게 되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 감싸고 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을 감싸도 좋을 게 뭐 있나. 병을 어떻게 몰아내야지. 나한테 기숙하고 있는 건 숙환이라고 그러죠. 그걸 쫓아내야지. 그걸 나한테 마음속에 감싸고 해서 뭐하냐고. 그래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끝까지 감싸든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못 하시니까 그 사람은 인간의 노력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힘들죠. 그죠? 성령님이 해주시면 단번에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 심령이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나 말씀 충만이나 비슷하다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라하여금 일하셔가지고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일을 못하니까 내 노력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이게. 그래서 방탕한 예술에서 해방이 돼서 성령의 거룩한 세술에 취하려면 두 번째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복종이 되는 겁니다. 복종이 안 되는 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말씀에 의한다면. 골로새 3장 16절 18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와 방금 읽었던 골로새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그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면, 중심으로 받아들인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면 그게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충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A가 B하고 같고 B가 C하고 같으면 A하고 C는 자동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현상, 그리고 골로새서는 말씀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됐을 때와 그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할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곧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곧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사내가 불받는다고 그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안도감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전폭적인 복종과 순종이 되어질 때, 그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은사적으로 뭘 부를 받았다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막 충만해져가지고 말씀으로 해서 막 그냥 그게 막 기뻐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때 시와 참미와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만돼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도 겪게 되고 술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 중세 신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뭐 그 사람의 신앙에 100%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앞에 성자 붙이는 것도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성은 성자를 붙이려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일 수 있고 또 성도란 말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떤 개인에게 뭐 성 무슨 누구누구 뭐 성 무슨 바오로 성 누구누구 이건 안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인물인 건 맞아요. 그 신학계 통해서 어거스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그냥 유명한 방탕하였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는 게 혹시? 모니카.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전기에 대해서는 아주 소송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온갖 술 먹고 온갖 방탕한 일을 다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어머니 어렸을 때 젖을 빨대 엄마 젖이 아팠겠다. 이것까지 해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리산 가서 불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 사람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떠받떠도 하는데 그 사람은 결국 내가 볼 때는 말씀 듣고 한 거예요. 예. 말씀 듣고 배워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온 거거든. 성령이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막 그 사람 그 책에 대해서 막 감동받고 너무 그럼 그 저자하고는 지금 교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자의 그 삶하고 나하고 이 생각하고 이제 충만해진 거거든. 조모라는 형사가 있었어요. 종로교에 있어서 근무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의경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의경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꾸 보더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듣다가 뭐가 부딪혀왔는지 마음을 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정말 살아온 세월이 아주 그냥 막 갑자기 돌변하는데, 야, 그리고도 술은 계속 먹었어요, 이 사람이. 술을 못 끊더라고. 그 이제 내가 참 이게 뭐 하나님 발견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술은 걸치고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한 구원 받았다고 하고 거의 한 달쯤 되는 날에 목사님, 나 술 끊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그걸 끊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술 먹고 새마을로 탔대. 영등포역에서 내리기를 하고. 근데 딱 탔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성령의 전이 됐는데 성령의 전에서 술을 붓냐.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막 몸이 달달달 떨리더래. 이 사람 무서워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서장도 안 무섭고 아무도 안 무서워. 예. 근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부산인가 어디서 타가지고 서울 영등포까지 오는데 근데 4시간 반 걸릴 때거든요. 오면서 계속 그냥 토했다는 거예요. 뭐 속에 뭐 하여튼 나올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술이 딱 끊어지더래요. 예. 그날부터는 술 일체다 일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의경도 데리고 사역합니다. 종로경에서 아직도. 예.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본 거예요. 이렇게 내 눈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난 그 사람에게 해준 거라고는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을 넣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불러불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넣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고요. 그 충주에서도 목회할 때 그 충주고등학교 선생했던 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무슨 설교가 나왔냐면 12월 달에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가다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별을 놓치고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 있겠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별을 놓치고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큰 문제가 벌어졌죠 거기서. 그래서 그냥 애들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가까이 갈 때까지 별을 보고 잘 따라온 사람이 왕궁까지 가까워해서는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 태어났겠지 뭐 어디 있겠어. 그리고 별을 놓치고 왕궁을 찾아 들어갔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 들어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2월 달에. 근데 그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세상 줄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끊어지는 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 이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지 괜히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율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애쓰고 힘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아직도 뭐 술의 유혹이나 그런 거에 유혹이 이제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말씀을 중심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일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사님. 지금까지 예술과 거룩한 세술에 대해서 첫 번째 대지로, 큰 대지로 술을 통한 사단의 수법 4가지 말씀드렸죠.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술을 찾게 해서 위장된 낙원에 빠지게 한다. 그 다음에 사단은 인간들을 술 취하게 해서 결국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2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사단은 술을 통해서 이 사회를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영향 미치게 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리고 사단은 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경배를 받는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큰 대지로 술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이 비결인데, 그러면 말씀 충만하고 같은 결과가 나니까 말씀을 중심을 다해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 속에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버려져야 된다는 거, 버릴 결심을 하면 그것도 도와주셔요. 한마디로 우리 빈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탕한 술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거룩한 새술에 취할 것인가, 각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